여기 와보면 여러 계층의 사람들, 여러 스타일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생활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기가 참 쉬우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받아들이시고 적응을 하시고, 여기는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는 거 인정을 하시고, 양보를 좀 많이 하시고, 나와 다른 사람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몇 년 전의 얘기인데, 이 강원도에서 어떤 남자분이 밤에 다 잠을 자고 있는데 밤에 늦게 여기를 도착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 숙소가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주로 사람들이, 여러분이 지금 두 분이 계시는 그 방에 옛날 같으면 한 10명쯤 잡니다. 침대도 없고 그냥 다 이렇게 반듯반듯 못 자가지고 이렇게 빼딱 누워서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사람들이 참 많이 왔어요. 한국에 요양원 이런 게 없을 때 제일 처음에 우리 배들수양원에 이 요양원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환자들 이래 낳고 할 때에 사람들이 이쪽으로만 다 몰려오니까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요양원들이 많이 생겼고 지금 요양병원도 생겼고 이렇지만 사람들은 많이 오고 시설은 안 되고 그래가지고 한 방에 그냥 전화로는 방 없다고 오지 말라 해도 배들수양원에는 전화하고 가면 방 없다 하니까 그냥 밀고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들어가요.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방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자다가 화장실을 못 간답니다. 화장실 갔다 오면 자기 자리가 없어진대요. 요래 빼딱 자다가 그냥 한 사람 빠져나가고 나면 이제 몸을 바로 놓으니까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환자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환자가 있었냐면 열어보니까 이 수술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닫아서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수술을 한다고 열었기 때문에 아직 치료도 다 안 되고 회복도 안 된 상태, 열어보니까 안 된다 하니까 닫아가지고 그냥 바로 왔는데 이 허리도 못 펴고 밥도 못 먹고 이 주변에 장에 다 암이 이제 퍼져 있는 이런 사람인데 이 여자가 들어가서 잠을 자니까 그 방이 그냥 빡빡하게 차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자기 옆에 어떤 사람이 누워 있었냐면 이 눈에서 암이 생겨가지고 눈 동자 뒤에서 암이 생겨서 하여튼 눈 안에서. 그러니까 안에서 암이 크면서 눈 동자를 밀어내요. 이게 혹이 밀려 나와가지고 이제 눈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여기 콧잔등 중간까지 혹이 붙어 있습니다. 이 혹이 붙어 있는데 그 혹 끝에 눈이 나와 있어요. 여기 눈이 딱 붙어 있어. 한 눈은 제자리 있고 한 눈은 여기 붙어. 이거 이제 활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너무 아파가지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밤새 꽁꽁 앓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 딱 옆에 이 수술을 하고 이 여자가 옆에 딱 자야 되는데 이 여자 때문에 잠을 자겠습니까? 자기도 불편하고 요즘 같으면 다 달아나지요. 있지도 않아요. 집으로 다 가든지 어디로 가지요. 그때는 갈 데도 없고 병원에도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오니까 그래가지고 딱 이래 붙어 자는데 이 여자가 너무 아파하니까 이제 이 수술 받고 온 여자가 잠을 못 자니까 기도를 했답니다. 누워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나는 아직도 이렇게 통증은 못 느끼는데 그 이제 아가씨요, 노처녀 아가씨였는데 이 자매는 얼마나 아파서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저하고 이 아가씨하고 지금 아픈 걸 조금 나누어 주세요. 그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그렇게 기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아가씨가 불쌍해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불편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저 아픈 걸 조금 나누어서 저 아가씨 좀 아픈 걸 좀 약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한 3일 있었는데 진짜 자기가 아프더랍니다. 막 자기가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데
못 견디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저도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저 아가씨도 안 아프게 해주고 저도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또 울고 기도를 했다 안 합니까? 참 그 마음이 제가 그때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그 마음이 너무 예쁜 거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도를 했더니 자기도 어느 날 보니까 자기도 안 아파지고 이 아가씨도 안 아파지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아가씨가 나중에 점점 시간이 가는데 보니까요. 이 혹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 암세포가 점점 죽으면 이 혹이 줄어들어요. 이게 줄어드니까요. 눈도 이게 자꾸 줄은 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혹이 나중에 없어져가지고 얼굴에까지 나와 있는 게 다 없어졌어요. 그러고 요리 들어가는데 눈도 제자리로 들어가요. 같이. 줄어드니까요. 이 혹이 밀어냈다가 이 줄어들면서 같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눈 안에까지 이제 눈이 들어갔는데 눈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도 안 하고. 이게 보면 이쪽 눈은 움직이는데 이거는 안 움직이대요. 그 정도를 하고 그 아가씨가 집에를 가게 됐는데 이 허리를 못 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이래고 열고 왔던 사람이 나중에는 밥 한 그릇씩 뚝딱뚝딱 다 먹고 쫓아다니면서 뭐 봉사를 하고 얼마나 몸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뭐 가서 검사 받아봤다 이런 결과는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결과를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환자가 치료가 거의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성서의학에 보면 간증들 쓰고 가는 그거는 여기서 경험한 걸 쓰고 갔기 때문에 병원에 검사 받아서 이렇게 됐다 이런 말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병원에 가서 검사 받고 없어졌다. 혹시 어떤 사람은 갔다 와서 줄어졌다 이런 얘기 하지만 어쨌든 집에 가서 생활을 하면서 나아버렸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는 사람들 그 선에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뒷얘기를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 오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누가 여기 와서 나았단다. 그래가지고 오지요. 여기서 나았단다. 거기 가봐라. 보면 그 사람이 나아 있다는 거. 어제 우리 강릉에서 오신 우리 자꾸 어지러서 쓰러진다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분도 강릉 쪽에서 그 군인 가족인데 부부가 어지러운 병이 와가지고요. 그냥 일어나 앉지도 못해요.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누워있어도. 요즘에 그런 병이 참 많죠. 그런데 그 집에는 부부가 다 그래가지고 왔어요. 근데 와가지고 그분들이 여기서 그게 없어졌어요.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아주 좋아지고 그러고 갔는데 어제 제가 얘기해보니까 어디 앉아 계십니까? 예, 얘기해보니까 그분들이 여기 계시네. 그분들이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강원도서 여기까지 뭐로 오냐고 그 주변에 요양원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안 와도 된다고. 그런데 그분들이 두 분이 여기 와서 고치고 가라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이러는데 이분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이분은 그냥 걷다가 또 그냥 쓰러져 가지고 응급실로 가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분이 좀 계시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운동할 때 같이 좀 다녀주시고 혹시 설거지 하다가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마시고 빨리 사무실에 연락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딱 좋겠는데 혹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오는 날은요. 예. 잠을 못 잤는데 집에서 그렇게 못 자. 어쩌냐가 코골 가지고. 아이고 그래요. 예, 불면증이 있어서 지금 약을 드시려고. 안 먹고 그냥. 예, 그렇게 해서 좀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예, 잠을 하나도 못 잔다고 그러시더니 어젯밤에 코 골고 잔 거 알아요? 본인이 좀 잤습니까? 예, 아주 푹 잤어요. 알아요? 이 불면증 환자들은 자기가 코 골고 자놓고도 안 잤다 그럽니다. 항상. 그게 불면증이에요. 예, 다행이네요. 어쨌든 옆에서 좀 이래 잘 좀 지켜주세요. 이분이 혹시 넘어질 수 있는 분입니다. 이제 길에 가다 넘어지면 머리를 깰 수도 있고 다칠 수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여기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래 도움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좀 쉬고 싶을 때가 참 많고 좀 이제 그만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렇지만 왔다가 가는 분들이 저보고 아이고 원장님은 한 1000년 좀 사세요 이런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받고 자기도 도움을 받고 가니까 제발 오래 살면서 봉사 좀 오래 하라고 그런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나도 쓸모가 있어서 사람들이 원하고 있구나. 제가 다시 힘을 내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도록 하고 가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강원도에서 오신 분, 그분은요, 밤 늦게 다 자는데 왔기 때문에 상담도 못하고 어느 방으로 보낼까 아무리 찾아봐도 들어갈 방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꽉꽉 차 있는데. 저기 위에, 저 2층 건물 위에 있는 거기 보면 앞으로 방이 3칸이 조그만한 게 있고 마루가 여기 딱 있고 여기에 화장실이 있어요. 저 2층에 올라가면. 그런데 요 방에 사람들이 꽉꽉 다 차고 그 다음에 마루에도 참 이래 누웠어요. 이래 누웠는데 막 이 여자 남자 이 방에는 남자들이 있고 이 마루에는 이제 여자들이 이래 누워있어요.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밤에 화장실을 다녀야 되는데 그 화장실 이쪽 구석이 하나밖에 없고. 근데 이제 가만 보니까 그 사람 들어갈 만한 자리가 이쪽 방 구태기 하나 들어갈 자리가 있어서 그분은 이제 밤에 다 자는데 여기다 살짝 내려다 놓고 조용히 나왔어요, 제가. 그랬는데 이 남자가 무슨 병이냐 하면요, 하룻밤에 화장실을 10번도 다 갑니다. 아마 이게 방광에 문제가 있었든지 전립선에 문제가 있었든지 그때는 제가 무슨 병명인지도 잘 몰랐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10번씩이나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밤중에 남의 집에 와가지고 화장실은 가야 되고 그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화장실이 저쪽 구석에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더듬어서 이제 화장실을 가니까 마루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머리를 두고 발을 두고 있는데 밟고 이래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화장실 보고 들어오면 오면서 또 이래 막 밟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누워있는 사람들이 하도 이제 잠을 못 자고 다 깬 거죠. 그죠? 근데 그걸 한 번만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그날 저녁에 10번씩이나 가니까 뒷날 아침에 마루에서 주무신 분들이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어젯밤 숨도 못 잤습니다. 마루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잠들라 하면 또 더듬더듬 가고 또 잠들라 하면 또 갔다 가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다 나왔는데 막 술렁술렁 하고 야단을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막 큰 소리로 막 어젯밤에 화장실 10번 간 사람 누군지 한번 나와보라고 막 난리를 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어젯밤에 늦게 온 그 아저씨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화장실 10번 갔다고. 그러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하니까 저 사람도 그 병을 고치려고 온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분들이 막 떠들었던 사람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어제 잠을 못 자서 신경이 좀 날카로워졌는데 미안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를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제가 거기다가 플라스틱 통을 하나 갖다 줬어요. 여기 소변 보라고. 화장실 가지 말고 여기 보라고. 우리 저쪽 건물에서 화장실 자주 가다가 이쪽 건물로 쫓겨나신 두 분이 계시는데 밤에 그리 힘들면 통을 하나 갖다 드려도 될 것 같아. 자꾸 화장실을 왔다 갔다 물을 내리고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잠을 못 자가지고 힘드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다 그런 문제로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분이요, 며칠 딱 지나고 나니까 화장실을 밤에 보통 정상으로 다니는 거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분위기가 좋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래 옆에 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내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낫는 걸 보면 내 몸이 낫는 것처럼 기쁘지 않습니까? 참 희망이 있죠. 저는 여기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건강이 회복되면서 좋아집니다 할 때 거기에서 제가 정말 뭘로 그 기쁨, 그 행복감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자꾸 좋아지는 거 보면 그게 참
보람이라고 할까요? 예, 그게 제가 누리는 행복입니다. 기쁨이죠. 거기에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를 받고 일어나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면요, 그건 제 일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맞이할 때에 어떤 마음이냐면 꼭 자식 키우는 마음이에요. 자기 자식 좋은 음식 해먹이고 교육시키고 해가지고 자식이 자꾸 잘 자라고 건강하고 말 잘 듣고 착하게 변하면 그 부모가 얼마나 기쁘냐 이 말이에요. 그 자식을 키우는 심정, 그게 아마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다른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살아날 때 그런 기쁨, 아마 그런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그냥 뭐 요양원이니까 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가고 뭐 약간 도움받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베델 수양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지는 그걸 보고 싶고 그렇게 되도록 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다는 못 도와드리지만 할 수 있는 것, 베델 수양원에서 할 수 있는 양만큼 여러분들에게 공급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만족에 다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도움을 받고 가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와드릴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쪽에 가서 도움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에는 다 돼요. 그냥 뭐 병원에 갈 일도 없고 뭐 다른 약을 쓸 필요도 없고 다른 쪽에 갈 필요도 없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일어나지면 일어나지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요법이 들어가야 병원 치료되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춰주면 전부 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몸에 생긴 병은 몸이 고쳐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요법을 갖다가 뭐 보태서 해야 되는 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몸이 자연 회복을 못할 때 요법이 들어가야 돼. 그럴 때 요법이 사용돼야 되니까, 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의가 처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가서, 여기 보니까 암 환자들이 막 쑥뜸을 떤다, 침을 맞는다, 뭐 어디 가서 주물렀다. 여러분, 암을 주물러 갖고 풀어내 갖고 낫는 게 아니에요. 암은 주물러 내면 더 빨리 퍼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암을 주물러서, 이 덩어리를 주물러서 풀어낸다고 뭐 한 번 하는데 10만 원씩 주고 만진다 하대요. 그래가지고 막 풀다가 왔는데 더 나빠져가지고 안 돼서 풀다가 안 돼서 왔다, 이런 사람 보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요법을 사용할 때는 그 전문의의 어떤 처방을 받고 사야 되고, 여기는 요법을 사용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어떤 전문의가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여기서는 생활을 우리가 바로 하는, 이 생활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 생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생활을 바로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바로 먹고 바로 살아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죠. 바로 먹고 바로 사는 게 어디에 있는가? 그게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먹고 바로 사는 법이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먹고 바로 살면 우리 세포도 바로 활동하고, 잘못 먹고 잘못 살면 우리의 세포도 변질을 일으키고. 왜 그러냐? 이 몸은 언제든지 그 환경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몸은 적응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자꾸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나쁜 생활 습관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이 몸이 나쁘게 변할 수밖에 없지요. 변해줘야 적응이 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런 병들은 전부 잘못된 생활에서 세포가 변질을 일으켜 놓은 거기 때문에 생활을 바로 하면 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이 말. 그 시간을.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매일 마시는 물, 매일 들어오는 공기, 매일 들어오는 정보, 매일 보는 어떤 감동, 감정, 느낌 이런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받고 변하고 계속 생활 속에서 이 받고 변하고 하는 이 원리 속에서 우리 몸이 나쁘게 변하든지 좋게 변하든지 하는 거기 때문에 몸 관리를 위해서는 생활을 바로 살아야 돼. 근데 사람들이 생활을 바로 잡아주는 거 이거는 별로 크게 수고할 일도 없고 돈 들 일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는데 많은 돈을 수천만 원이고 수억이고 병원에 가서 고친다고 하면 그 집을 팔아서도 돈 주고 가서 고치면서 돈도 안 들고 힘도 안 들고 수고도 안 되는 생활을 고쳐가지고 바로 살고 돈 안 들이고 건강하라 하면 그건 사람들이 또 잘하네. 참 이상하죠. 그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 보통 미련하고 무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 암이 걸려가지고 혹은 어떤 병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한 5, 6개월밖에 못 산다. 혹은 1년밖에 못 산다. 그런데 이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있다. 한번 주사를 주면 이 병이 치료가 된다. 그 주사 한 대에 1억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현금이 없으면 집이라도 팔아갖고 1억 가지고 치료받으러 갑니다. 분명히. 안 가겠습니까? 그게 몇 억이라도 여러분이 재산 가지고 있으면 그거 팔아가지고 고치러 가죠. 그럼 거기 가서 예를 들어서 주사 한 대 맞고 암이 나와버렸다. 그래가지고 또 함부로 산다. 또 재발합니다. 그 몇 억을 갖다 주고 주사 맞아서 치료된 사람이 생활 잘못 살면 또 병 일어나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팔아서 갖다 주면 나중에 팔 게 없으면 이제 죽는 것입니다. 그거. 지금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병을 고치는 약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것이지 그 약이 있다고 하면 한다고요. 사람들이. 자기 죽으면 그 남겨놓고 뭐 하겠습니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자도 내게 와라. 내게 와서 내가 주는 처방을 받고 살아라. 근데 사람들은 그건 안 할래 해. 그 왜 안 하려고 할까? 너무 싸서 그렇습니까? 값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너무 흔하게 주는 거 그건 안 하려고 그래. 그 사람들이 보면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변에 다 있고 진짜 없어서는 안 될 그 중요한 물질들은 전부 공짜입니다. 전부 공짜. 하나님께서 공기를 우리에게 산소를 주시고 우리 사람이 산소를 5분만 안 마셔도요. 뇌사가 일어나고 죽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야, 이 산소 네가 받아 먹어야 산다. 근데 네 5분만 산소 안 마셔도 너 죽잖아. 그러니까 산소 1분 마시는데 돈 얼마다 하면 그거 돈 주고 1분 산소 마시고 아마 살라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물질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전부 공짜로 줘놨다고요. 공짜로. 전부 그저 다 베풀어 놓고 너희들이 잘 필요한 대로 받아먹고 살아라. 그걸 잘 받아먹고 살면 사는 건데 그걸 받아먹는 그 어떤 환경을 떠나고 받아먹는 어떤 원칙, 어떤 길에서 빗나가서 자꾸 엉뚱한 데 가가지고 병 걸려가지고 그 수고하고 잠 못 자고 번 돈을 엉뚱한 데 갖다 주고 고생하고 또 병 걸리고 또 고생하고 또 병 걸리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미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여기 와서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 도시에 비싼 땅덩어리 그거 팔아가지고 이 도시에 시골에 오면 얼마나 좋은 자연 환경 속에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고 공기 마시고 햇볕 보고 이 흙에서 오는 지운을 마시고 땅에서 나는 식물을 심어서 먹고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건 안 하고
맨 도시에 가서 그 매연 마시고 그 인스턴트 식품 그거 사다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고깃집에 갔다가 고기 삶아 먹고 시큰 힘들게 벌어가지고 그런 거 사다 먹어가지고 돈 다 낭비하고 그거 몸에 넣어가지고 몸은 병이 들고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이것은 이 지구에서만 일어나는 불법의 행위입니다. 이 우주 속에 지난번에 제가 삼청 하늘이 있다 그랬죠.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기권이 일청 하늘이고 이 대우주 별달 저 별세계 저 우주 세계가 있는 데가 거기가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이 있는 이청 하늘이고 예루살렘 하늘에 보좌가 있는 곳이 삼청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 일청 하늘이 실제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이청 삼청 하늘이 실제로 존재하더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삼청 하늘에 갔다 왔다 이 말이에요. 계시 가운데서 왔잖아요. 지금 이 지구에만 죄가 들어와 가지고 불법의 행위를 하면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사는 대로 이렇게 네가 따라서 이렇게 살아봐라. 그게 사는 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살아라. 성경에 보면은 뭘 먹어야 되는지 가르쳐 줬을까요? 안 가르쳐 줬을까? 성경에 보면 뭘 먹어야 되는지 가르쳐 줬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그거 먹는다고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성경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9절에 제일 앞에 창세기 1장입니다. 자, 26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죠. 하나님이 형상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형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눈도 있겠습니까? 입도 있겠습니까? 입이 있어야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눈이 있어야 보실 거 아닙니까? 귀가 있어야 들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영적 존재로 이해하지 마세요. 천국을 영적인 존재들만 가서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애매모호한 영적 존재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보고 만지고 듣고 이해하는 이 상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죄 없는 우주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는 절대로 그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의 아담 하와를 창조하실 때 누구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여기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거기에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입니다. 우리. 내가 내 모양대로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할 때에 다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모양이 있습니다. 사람 이래 우리와 같은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누구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 하나님을 안 봤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모양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죄를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영원한 생명의 본체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차원은 다르지만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원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그것은 다르지만 우리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하고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십니다. 아십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대하고 신앙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깎아 만들어 놓은 불상처럼 가만히 사람이 앉혀놓은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이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살아계시고 움직이시고 어디나 계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 그분은 찾아오십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가서 만나는 게 아니고 항상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언제든지 그분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 가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교회는 왜 가는가? 교회에 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는 교회는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서 배우고 배운 그분에게 또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 속에 와서 끊임없이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다니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도와줘야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분은 스스로 움직이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그거는 전부 다 그야말로 미신이고 귀신이 그 역사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 창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은 움직이시는 분이요 다니시는 분이요 말씀도 하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서도 그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서도 만날 수 있고 여러분 화장실에 앉아서도 만날 수 있고 자는 잠자리에서도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그분과 대화하고 기도하면 그분은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 드리면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여러분은 마음이 심히 괴로울 때에 이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고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마음에 힘이 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자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가 있다? 형상이 있으시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누구를 만들었지요? 아담을 만들었죠. 아담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량이 된지라. 움직이는 산사람, 활동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활동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활동하시다가 활동하는 모습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도 활동하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보이는 몸으로 이렇게 계시던 그분이 그 모양 그대로 변화를 입어서 다시 변화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예수님이 하늘에 가실 때 활동하고 먹고 대화하는 몸을 가지고 귀를 가지고 눈을 가지고 요 모양대로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하고 우리의 모양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죄를 갖다 넣어서 우리의 생각이 악하고 우리의 다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부질자고 이래 사는 이게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길이지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하고 같이 생각하고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지금도 계십니다. 자,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담을 통하여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기에는 놀라운 구속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을 둘을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를 만들었어요. 한 하나님의 한 생명이 한 사람을 통하여 생명이 전수되도록. 이것은요,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만약에 인간이 잘못되고 범죄하게 될 때에 한 분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생명을 줘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 생육 번성을 하도록. 그래서 하와는 아담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갈빗대를 취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서 아담에게 붙어있는 한 존재로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한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죠. 둘이 하나고 하나가 둘이 되는 이게 이제 부부관계라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잡아먹게 하자 이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뭡니까? 응? 바다의 물고기와 우리는 이거 먹어야 안 먹어요? 먹어요. 잡아먹어야 안 먹어요? 빨리빨리 대답해봐요. 대답을 그래 안 하셔. 쉬운 건데. 먹어요 안 먹어요? 바다의 물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먹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인들의 건성입니다. 죄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에 기르는 가축과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자기 집에 그 잘 키우고 그 주인을 따라서 따라다니는 그 이쁜 개도 말이에요. 어느 날 딱 보면 음식으로 보이는 거라. 그것도 때려잡아 먹는데 개를 때려잡는 법이 있대요. 많이 아프게 때려가지고 잡아먹으면 더 정력에 좋답니다. 개는요 자꾸 두드려 패가지고 죽여서 잡아먹는데요. 그러면 힘이 빨딱빨딱 올라온답니다.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충성하는 주인을 따라다니면서 도둑도 지켜주고 그 주인 좋다고 꼬리치고 쳐다보고 있는 그 강아지를 어느 날 때려잡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악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악해요. 독해요. 그래가지고 교회 단상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해서 때려잡아 먹는데요. 여러분 다니는 교회 목사님들도 그래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가르친대요. 참 희한하죠. 근데 우리 제7일 안실 예수재림교회 목사님들은 그러지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잡사요. 그렇게 못 먹게 합니다. 왜? 성경에 가르침에 그런 거 먹지 말라 했거든. 우리 교인들은 그런 거 안 먹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양심 없어요. 교회는 성경 끼고 다니는데 성경대로 순종은 안 해요. 그러니까 개도 잡아먹고 돼지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는 거죠. 자, 보세요. 왜 개를 때려잡아가지고 아프게 때려갖고 먹어야 힘이 올라오는가? 그게 바로 강아지가 개가 말이에요. 때릴 때마다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때리는 주인이 이쁘겠어요? 괘씸하겠어요? 그럼 몸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독소가 나옵니다. 독소가. 아드레날린 이런 호르몬들이 쫙 나오면요. 화가 날 때마다 바락바락 올라오는 호르몬 있잖아요. 그 독성. 화가 끝까지 나가지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개고기를 먹으면 그 독성이 우리 피에 들어가서 확 흥분을 일으킵니다. 이래가지고 힘이 빨딱빨딱 난다고 생각하는 게 고기를 먹어서 힘이 난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뭐 먹고 힘이 올랐다? 독소를 먹고 힘이 올랐다. 독을 먹으니까 막 힘이 빵빵빵빵 나오죠. 그래가지고 힘이 오르는 그 힘을 자기는 좋다고 생각하죠. 그래가지고 뭐 고기 먹어야 정력도 살아나. 그 전부 동물적인 힘, 그 전부 독소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기능의 활동으로 인해서 일어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그건. 자, 어쨌든 우리는 물에 있는 물고기, 여러분 붕어를 잡아다가 회를 칠 때에 그 살아있는 회를 칠 때 붕어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 다 갖다 먹고 짐승 잡아가지고 다 삶아서 잡아먹고 그거 우리 몸에 들어가면 독을 먹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잔인성을 능가했어요. 그 잔인성을 정도가 아니고 그 잔인성으로 인해서 나온 독을 먹으면 우리가 독을 받고 죽기 때문에 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거는 전부 다 뭐 해라?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서로 대화가 돼야 다스릴 거 아닙니까? 서로 가르치고 따라하고 다스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가 됐듯이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물고기하고 새하고 벌레하고 다 대화를 했습니다. 원래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 돌멩이 하나하고도 대화를 하고 살았어요. 대화를 사람이. 다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못하고 이 천년계와 대화를 못하고 이 대화가 다 막혀버린 게 이 지구입니다 지금. 하늘에 가면 또 대화가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원래 언어는 하나입니다. 원래 언어는. 그런데 뭐 때문에 언어가 나뉘어졌지요?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가 혼잡하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 세상의 그 시대에 죄를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죄의 고통에서 잠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12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실 테니까 다 회개하고 준비하라고. 그리고 방주로 들어오라고. 120년 동안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복음을 듣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비가 내리는 그 시에 그 시각에 노아의 말을 듣고 방주로 들어갈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노아의 8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120년 동안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고 하는 걸 전했을 때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잠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잠들었어요. 그리고 많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잠을 재우고 끝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 거절한 사람들은 거기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이 심판이 한번 일어나고 다시는 내가 물러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없다. 그것을 약속으로 무지개를 세워주셨는데 그 뒤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다시 그 비가 와서 세상을 멸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준비하자. 이래가지고 세웠던 게 바벨탑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를 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짓는 것을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언어의 혼동을 일으켰죠. 그래서 저 위에서는 야 벽돌 올려라 하는데 요 밑에서는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예 망치 올려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밑으로 대화하면서 전부 다 이게 대화 소통이 안 되니까 그걸 짓지 못하고 만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언어를 전부 다 분산을 시켜버렸죠. 그때부터 언어가 나뉘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전부 다 언어가 하나였어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자연과 더불어도 다 언어가 소통이 될 만큼. 죄 때문에 그 언어가 다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도 지금 언어가, 방언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들을 너무 많이 지금 잃어버렸어요. 그걸 회복하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육 번성하라. 이거 뭐예요? 네가 살아라. 자식을 낳고 생육 번성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라. 살려면 뭘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되지요.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또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분명하게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네가 하고 이제 살 것이다. 이렇게 하고 생육 번성해서 이 지구에 충만하게 네 자손들을 낳아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 우주 거민들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자연과 대화하고 동물과 대화하고 돌하고도 대화하고 하나님이 만드는 모든 자연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세상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기 시작하고 짐승을 때려 잡아먹고 먹지 말라는 거 먹어가면서 하지 말라는 짓 해가면서 이 세상에 죄인들이 가득 차게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모양으로 지금도 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셔서 지금이라도 네가 이렇게 하고 돌아오너라. 우리가 지금 창조주께로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려면 뭐부터 바꿔줘야 되는가? 첫째는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겠고, 따라서 생활이 바뀌어질 때 제일 먼저 바꾸는 게 식탁입니다. 식탁. 그래서 진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요, 식탁이 다릅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생활의 열매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알아라. 열매로 안다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믿는 신앙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먹고 일하고 말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제대로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교회는 잘 다녀. 나는 안식교 다니고, 나는 천주교 다니고, 나는 감리교 다니고, 나는 장로교에 다니고, 나는 절에 다니고, 나는 어디에 다니고, 어디에 다니고, 전부 다니고입니다. 다니고. 교회 다니고, 절에 다니고, 어디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자기가 믿는 그 신을 믿는다면,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생활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다닌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뭘 배우느냐, 그게 중요하고, 그 배우는 신앙을 통해서 믿고 사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밥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라는 밥상을 차리는 것입니다. 저는 아파가지고 건강개혁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예수님을 제가 믿게 됐어요. 교회를 다니는 신앙을 30년을 하다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30년 하다가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돼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진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제 마음에서 생겨날 때 그분에게 제 모든 인생을 맡길 수 있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이 제게 생겨날 때 제일 먼저 바꾼 게 밥상이더라고요. 밥상. 밥은 하루에 3번씩 차려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으로서 바꿨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신앙을 가르치면서 만들어진 게 베델 수양원입니다. 그 지금까지 이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는 구원 얘기를 저는 지금까지 계속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은 구원의 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술 먹고 그 다음에 마약하고 도박하고 행패 부리던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으면요 술 딱 끊습니다. 도둑질 하는 사람 도둑질 안 하지요. 그리 하던가요? 예수 믿으면요 생활이 바뀐다니까요. 술쟁이가 예수 믿으면 술 끊습니다. 그래서 남편 술 끊게 하려고 교회를 데려다 놨더니 절대로 교회 가서 앉았다가 나오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술 안 끊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술 끊어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도박 안 하고, 예수를 진짜 믿으면 뭣도 안 하는지 아세요? 요새 게임, 컴퓨터 게임 중독성 그것도 다 고칩니다. 시간만 나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거 하는 거, 요즘 그거 가지고 도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거 다 끊어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남을 해치고 사기치던 거 다 끊어요. 근데 교회 다녀도 안 하대 그런 뭐냐면, 그런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 변합니다. 변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변한 열매를 보고 그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열매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진짜 하나님 믿으면 밥상부터 바뀝니다. 아십니까? 진짜 예수 믿고 사는 그 생활의
따라오는 게 건강입니다. 그게 건강이에요. 네, 우리의 몸은 요법으로 치료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생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먹고 바로 살고 바르게 살 때 우리 몸이 바로 돌아오는 거. 그게 건강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셔서 귀가 따갑도록 듣는 얘기지요.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쳐줘도 집에 돌아가면 안 하는데 어쩌냐 이 말이에요. 집에 돌아가면. 또 집에 돌아가면 또 그 옛날 밥상에 옛날 술상에 옛날 자리에 또 앉는단 말이에요. 한 달 내내 이거 가르쳐주는데 그러니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둔하고 얼마나 이 자아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돌아가시면 그래 안 하실래요? 예.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교회 안 가도 여기서 예수를 믿으면 나중에 집에 가서 교회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내 마음을 온전히 그분에게 오픈해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말씀으로 들어오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실 때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려면 내 마음은 어떤 자세로 성경을 봐야 되는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결정해야 됩니다. 이걸 결정 안 하면 눈으로 읽고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어가지고는 내 안에 역사 못해요. 씨앗이 이 책상 위에 있어가지고는 천년 말년 가도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내 씨를 어디에 심으면? 땅에다 심으면 씨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법칙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뿌리가 내리고 떡잎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씨가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적당하게 온도와 수분과 영양을 맞춰줘서 적당한 조건 안에 씨가 심어지면 그 씨가 발아해서 활동을 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자리에 딱 받아만 들이면 이 마음에서 역사하는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기능에 의해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해서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가치관과 신앙을 바로 세워주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착해지려고 노력하면 평생 가도 안 되는데 그래서 착한 교인 되려면 평생 가도 불가능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할 때는 이제 술도 안 먹어야 되겠구나. 이제는 도박도 안 해야 되겠고 이제는 내 고집대로 하던 것도 안 해야 되겠고 내가 어디 돌아다니는 그것도 안 해야 되겠고 뭣도 안 해야 되겠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포기해야 되겠고 그게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는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성경을 읽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거단 말이에요. 그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안 하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꾸 읽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뭐까지 바뀌냐면요. 입맛까지 바뀝니다. 입맛까지. 그래서 술 먹던 사람이 술 맛을 잃어버립니다. 술 먹던 사람이 왜 술을 못 끊느냐 하면요. 술 맛 때문에 그래. 술 맛 때문에. 그 술 맛의 그게 중독성에 그게 습관성에 이게 딱 배어가지고 그 맛을 못 잊어요. 저한테 소주 한 잔 주면 저는 써서 한 모금도 못 마십니다. 근데 술 맛을 아는 사람, 술 중독이 되고 맛을 아는 사람은요. 그 술을 먹으면
쫙쫙 입에 붙는답니다. 달고 맛있대요. 쓴 소주를 마시고 입에 쫙쫙 달라붙을 만큼 달다 맛있다 하는 건 그거는 술의 중독성입니다. 중독성. 여러분, 이 중독성이 빠져나가고 우리의 입에 민감세포, 맛을 느끼는 이런 세포들이 다 정상 활동이 되면서 술이 딱 들어오면 써라 뱉어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몸에 세워주신 이 혓바닥에 만들어 놓으신 이런 세포들이 전부 정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입맛이 달라집니다. 못 먹습니다. 담배도 마찬가지. 여기 와서 담배 억지로 끊으라 그러면 막 담배 생각이 나가지고 환장을 하다가 누가 여기 방문객이 담배 한 대 피우고 지나가면 그 냄새 맡으려고 쫄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 마음을 예수님께 딱 드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담배 냄새가 싫어집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에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이게 치유예요. 이게 병이 고쳐지는 것이고 이게 재창조고 만드신 분이 고치는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건성건성 들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말씀을 들을 때 자기를 포기하고 받아들이고 그게 필요합니다. 저 시간이 다 됐나요?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듣기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겠다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지만 내 생각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결정은 우리가 할 수 있사오니 그 결정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